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신 이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 외모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 회복이 불가능한 완벽하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돌로, 큰 돌로 이렇게 탁탁탁탁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그런 건물로 된 성전이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AD 70년에, 서기 70년이죠.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성전을요,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또 지금에 비춰 말하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종말에 있을 그 아주 그 극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종말이 이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좀 쉬운 번역으로 얘기하면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속잖아요. 속아.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자칭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다. 자칭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 표적이 바로 뭐냐면요. 재난이 시작된다는 아주 명백한 징조예요, 징조. 자, 그러면 지금 시대를 보세요. 자칭 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만희도 자칭 그리스도고, 뭐 그리스도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말세의 아주 탁월한 징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두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뭐야? 자칭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는 일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그죠? 곳곳에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국가 간에 서로 싸우고,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난리가 막 일어나고, 막 금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래도 뭐야?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끝이 그럼 언제가 끝이냐는 얘기 해주시겠죠? 자, 또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서로 인종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죠? 굶어 죽는 일들이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 그 지진이 아주 그냥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지금 지진이 아마 뭐 심하게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중국 그죠? 곳곳에. 자,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이거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 그죠? 택한 자들을 이런 재난이 시작되는 이때에 택한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러면 택한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난의 시작이 그러면 공포스러운 일이냐? 이게 뭐예요? 고난이 오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초림 예수는 이미 오셨다 가셨고 승천하셨고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 전에 고난이 올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래요. 환난에. 이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말이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가진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네?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잡아서 법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까지 때리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야? 종교적 박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지금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완전히 온 박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해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아, 예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예배를,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정세균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죠? 예배를 허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박원순이는 실제로 예배 현장을 와서 탄압을 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또 용역을 동원해서 막 탄압을 하고 결국은 가장 심하게 탄압을 했던 그 박원순이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가 될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소망찬 고통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이게 뭐야? 믿음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이런 그 환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포기해요. 자, 교회들을 갖다가 이 우한폐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뭐 처음에는 2m 간격으로 드리라 그랬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드리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의 환난에 지금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잡아서 예수 믿는다는 바로 잡아서 아까 그 재난의 시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인다. 이게 뭐야? 법정에 넘겨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형. 그런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죠? 응? 그러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똘똘 뭉쳐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았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 그러니까 어떻게?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에서. 이게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벌써 지금 지난번에 그 천주교 신부가 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교회 주기도만 하지 말라 그래. 말씀만 들으라고. 그런데 자기 강론만 들으라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에서 예배라는 것을 이제 그 정규 예배 외에는 뭐 이러면서 금지시키니까 그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들으는 거예요. 사실 천주교는 설교도 아니에요. 신부가 교황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요새는 뭐냐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정치적인 그냥 그것도 사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정부에 그냥 이렇게 따르라 그러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즉 교회 공동체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아주 간교하게 악의적으로 자기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죠? 지금 우한폐렴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죠?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죠? 평안하면 무슨 어쩌고 누구, 그죠? 이러면서, 그것도 거기다 아주 기독교, 개신교 무슨 단체 이러면서 해갖고, 그리고 그 도울이라는 자도 자기가 무슨 사실은 기독교하고 관련이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한신대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거기 석자 교수로 돼 있으면서, 예수를 갖다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지 않게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요, 다 뭐야? 말세의 징조다.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다. 당연하게 일어난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런 재난의 시작일 때 우리는 뭘 갖는다? 고통 중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죠?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라 자칭 예수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신천지 같은 것도 그런 거의 현상일 수 있고, 이단들이 바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라는 게요, 아주 세상이 부도덕해지고 무질서해진다. 아주 방종을 하고 타락한다. 그죠? 타락하죠.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동성애 그냥 막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붙잡아간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 다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말세의 징조로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 천국 복음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이제 전파가 다 될 때, 지금 뭐 곳곳에 그죠? 오지고 뭐고 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전하여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 되진 못했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 번역이 돼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근데 거의 임박했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제 우리 시대에 혹시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들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있죠. 꿈을 갖고 사는 거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같이 모아놓고 나눴었어. 다 나눴었어.
그거 필요하진 않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임박한 시대.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보다 사실은 더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가요.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1254페이지. 구약성경 125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4페이지. 구약성경 125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254. 11장 31절. 네, 31절. 여기 있죠? 31절. 네, 31절. 자, 찾으셨으면 11장 31절 찾으셨죠? 네. 자, 1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성전이 이렇게 더럽히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장 11절.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요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언제 오실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 가늠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BC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쿠네스라는 자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네? 우상의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돼지를 가지고 제물을 바쳤어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야?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니엘이요. 본 거예요. 이렇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올 일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 영화처럼 쫙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구약에서 가까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산 그러면 이걸 좀 거룩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도 신의 산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에서 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 것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그 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까운 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 너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어? 위기 때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우리가 이런 징조를 막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땅굴을 파고 뭐 숨고 또 무슨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 숨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거 뭐예요? 집안에 왜 내려가겠어요? 뭔가 기증품 갖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거 뭐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그러니까 밭에 갈 때는 이렇게 밭에 무슨 작물을 키우러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겉옷 이렇게 있죠? 외투 같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거요. 머뭇거리거나, 그죠?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과거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고요. 예수님 오실 거면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의 화가 있다. 이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은 사실 보호해줄 대상이잖아요. 보호해줄 대상. 그런데 보호할 그런 있죠.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뭐냐? 자, 겨울이라 그러면요. 그쪽 지금 근동 지방의 고대 근동 그쪽에서는 비가 오는 계절을 얘기해요. 비가 오는 계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그때 사실 막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은 이제 겨울이다 그러면 그런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땅도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어때요?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때. 또, 이게 뭐야? 안식일. 안식일 거룩히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1.8km 이상은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정해놔요. 규례를 정해놓는데 그때 정해놓은 법이 뭐냐면 안식일에 1.8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요? 이 율법 지키려면 사람들이 못 피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열악한, 그러니까 피하기 열악한, 먹을 것도 없고 비도 와서 질척질척하고 이런 때 예수님 오시지 않기를. 또 안식일에 또 자기들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도망가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늘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날 합당하게, 그죠?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들림받을 때 우리가 믿는 가족이 다 싹 들림받으면 좋은데, 어떤 그렇게 자기가 진짜 가족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딱 들림받으면 그 헤어짐에 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경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환란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요, 쉬운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그 극심한 고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이르기 정도까지의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을 거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런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
전에 오신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환란 중간에 오신다라는 신학자들도 있고, 환란 다 통과한 다음에 환란 끝에 오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바라옵기는 환란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날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요, 말세에는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금세 오실 것처럼, 그리고 또 어디 남미에서 예수님이 왔다, 무슨 미국에서 왔다 이러는데 그거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들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라.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디 있다 우리 그거에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저렇게 오시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이는 거 다 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디에 따라 거의 몰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자, 죽음과 독수리들의 관계가 어떠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떠냐면 독수리들이 와서 그 사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냐면 군대와 이 시대, 예전 시대였죠. 군대와 독수리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군대가 움직이면 독수리도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징조를요. 전쟁이 있겠구나. 왜냐면 군대가 가면 독수리들이 가서 사체 처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군대 보면 독수리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이 있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와 독수리 관계는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뭐예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예요? 인자에 오시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독수리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처럼 군대가 독수리가 군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이 있어서 사람 죽는구나 아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뭐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들이 죽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듯이 모든 인류가 인자에 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며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 재난의 시작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포함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미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세를 사랑할 우리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